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여러분은 역사책을 종종 읽으시나요? 저도 책을 참 좋아하는데 희한하게도 역사책을 일부러 찾아 읽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읽을 기회가 생겨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읽어봤는데요. 이게 웬일인가요? 책이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역사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역사와 인문학이 연계된 책이라 그랬을까요? 가슴이 뭉클하기도 먹먹하기도 하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참 좋았던 책입니다. 스타 강사라는 타이틀이 괜히 생긴 게 아니구나 싶을 만큼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을 어쩜 이렇게 술술 잘 읽히게 서술을 하셨을까 혀를 내두르며 읽었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생일문, 펴낸 곳은 생각정원입니다. 우리는 왜 역사를 배워야 할까요? 역사는 수많은 사람의 경험이 담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양이 너무도 방대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미래의 모습이 거의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미래를 향한 길 위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왜 내 삶은 이렇게 불행한가? 하는 불안에 너무 사로잡히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런 걱정에 대한 답을 일생으로 보여준 옛사람이 이 책 안에 너무나 많거든요. 이것을 이정표로 참고 삼아 살아간다면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결혼에 대한 매뉴얼 기억하시죠? 그 매뉴얼처럼 이 책은 인생에 대한 매뉴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만남입니다.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나만의 시선, 바로 관점입니다. 이 책에는 사건과 인물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전해드리겠지만 역사를 향한 시선은 결국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귀결된다고 저자가 이야기하니 여러분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보며 읽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하라. 질문하는 사람은 답을 피할 수 없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입니다. 떠나는 자에게는 삶의 마침표가 되는 말이고 남겨진 자들에게는 삶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이 되는 말, 바로 유언입니다. 내가 17살이었을 때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일 하루하루를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당신은 분명히 옳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구절은 내게 감동을 주었고 이후 33년 동안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던 것을 할까? 그리고 여러 날 동안 그 답이 아니오일 때 나는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신 이야기죠? 애플의 전 CEO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한 연설입니다. 창조와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한 스티브 잡스의 성공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중요하게 대한 태도를 그 비결의 하나로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던 그 뜨거운 열정이 그의 성공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삶의 작별을 고하는 마지막 순간,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전 재산을 팔아 독립운동을 펼친 우당 이회영 선생은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평생 품고 사셨는데 그분이 내놓으신 답이 이거였대요. 내 일생으로 답했다. 와, 너무 대단하고 멋지지 않나요? 자신이 목표한 바를 평생에 걸쳐 실천했다는 의미이니까요. 많은 사람의 눈물을 쏙 빼놓은 민족 영화 아리랑을 만든 감독 나온규, 모두가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 또한 내 모든 행동이 곧 나의 유언이다 라고 하셨다는데요.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그 자신감을 갖기까지 그들이 기울였을 엄청난 노력이 느껴지는 말이죠. 삶의 마지막 날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겁니다.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날, 지난 모든 시간을 돌아보며 남길 한마디. 그 한마디의 의미와 중요성을 떠올리며 산다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싶은 순간순간의 유혹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을 테니까요. 그 한마디는 곧 삶의 목표이자 지향점, 즉 인생의 나침반이 되겠죠. 딱 한 분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이번 인물은 이름이 좀 많습니다. 김창암, 김창수, 김두호, 원종, 김두래, 장진구, 장진. 이 이름 모두가 한 사람의 것인데 혹시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김구는 살아생전 총 9개의 이름을 썼는데요. 김창암은 그의 아명이고 김창수일 때 김구는 치아포에서 만난 일본인 스시다 조스케를 명성황후 시해범으로 오해해 살해합니다. 이로 인해 감옥에 갇혔다가 탈옥했는데 김두호는 이때 신분을 숨기고자 쓴 가명입니다. 이후 25살 때 마침내 김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 뒤로도 김구의 이름은 몇 번 더 바뀝니다.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치면서 일제의 감시를 피해 장진구, 장진 등의 이름을 갖고 중국인 행세를 하다 그의 나이 63이 되어서야 비로소 김구라는 이름을 당당히 밝히고 그 이름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김구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구할 것인가? 김구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 많은 변화를 감내한 것입니다. 그의 유언은 따로 전해지지 않지만 대신 그가 자서전으로 써내려간 백범일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조국에 대한 간절함을 이렇게 표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서슴지 않고 나는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말할 것이다. 네, 우리가 매일 일상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일까요? 공기와도 같이 그저 늘 존재하는 나라일까요? 우리에겐 당연한 이 나라가 누군가에겐 온 생을 다 바쳐 보고 싶었던 그리고 살고 싶었던 나라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김구가 간절하게 바란 독립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 답도 없이 무작정 국경을 넘겠다고 대이동을 하는 민족들이 너무나 많죠. 국경을 폐쇄해도 그 앞에 앉아 애걸하는 처절한 현실들을 우리는 편히 앉아 뉴스에서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안주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옛 선인들의 생애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리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그렇다면 김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꿈꾸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소원은 독립이라고 말했을까요?
거기에 대해 김구는 또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는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네. 문화 강국론은 정치인 김구의 내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문화 대한민국일 텐데요. 김구는 이미 과거의 일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해안과 통찰. 그래서 백범 김구는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있는 인물이고 그의 꿈은 현재 진행형이라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이 지금 BTS를 보고 계시다면 얼마나 뿌듯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내가 떠난 후에도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계속 살아 움직인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다르게 생각하면 그만큼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사라져도 나의 말, 생각, 행동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분명히 좀 더 옳은 판단을 하고 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출간된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 암 투병 중인 교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이에요. 때가 되었구나.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이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교수님은 라스트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당신의 지혜를 선물로 남겨주시려 하는 거죠.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라는 그가 평생 대중 앞에 서서 쓰고 말한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이라는 거대한 동굴을 들여다보고 그 벽에 삶이라는 빛의 열매를 어떻게 꽃피울 것인가를 고민하자는 메시지죠. 그도 같은 말을 합니다. 죽음은 생명을 끝내지만 말은 끝내는 것은 아니다.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남기고 나의 행적이 그와 일치한다면 그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첫 번째 질문, 삶의 마지막 순간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와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저자의 말 이어가 볼게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수많은 사건 속에는 그 힘든 상황과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이든 백성이든 역사 속 모든 삶에는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시대적 고민과 질문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박병선 박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사서로 일하며 병인 양요 때 약탈당한 의궤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이영만리 타지에서 고군분투한 그의 삶 덕분에 우리는 마침내 의궤들을 되찾았습니다. 그에게 의궤는 일생을 바쳐 되찾아야 할 가슴 뛰는 무엇이었습니다. 신라의 킹메이커인 김유신도 그렇습니다. 그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야 출신이라는 한계였죠. 그는 약점과 한계를 넘어서는 그 무엇을 끊임없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김춘추라는 파트너를 선택해 원하던 바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뿐일까요?
불평등과 차별을 이겨내고자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품은 동학운동의 농민들, 다음 세대에게는 다른 세상을 물려주려 했던 3.1운동의 이름 모를 남녀노소들, 그리고 민족과 힘과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를 캐물으며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고자 했던 조선어학회의 회원들까지, 우리 역사는 이렇게 삶의 화두에 거침없이 뛰어들어 자신만의 질문을 던졌던 작은 용기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역사라 부르는 순간들은 결국 어떤 이가 자신의 일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의 궤적입니다. 그 속에 녹아있는 좌절과 환희의 순간은 지금 우리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치열하게 질문하고 고민하고 결심하여 마침내 행동했을 뿐이죠. 이처럼 삶에 대한 치열한 성찰 끝에 나오는 질문은 고민을 끌어내고, 고민은 결심으로 이어지며 결심은 행동을 낳습니다. 질문 그 자체가 삶의 화두이자 이유가 되어 행동하게 하는 동력이 되고 용기를 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행복해지기 위해 역사를 배운다고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후회 없이 살고 싶기 때문이라고요. 그 마음으로 역사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지금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랜선 제자만 600만 명인 대한민국 대표 역사 강사이십니다. 이미 역사의 쓸모라는 전작이 23만 부 판매를 올리며 역사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쓸모임을 입증하기도 했죠. 책의 소제목들을 보시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나의 때는 언제인가,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인가, 어떻게 한계를 극복할 것인가 등등 우리가 현실에서 구하고자 하는 질문을 역사 속 인물들에게서 힌트를 얻고 정답까지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들의 치열했던 오늘이 우리의 역사로 남았듯 우리의 고단했던 오늘도 미래의 역사가 될 것이고, 우리는 오늘도 각자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 안에 있는 고민이 무엇인가요? 이 책 안에 우리와 똑같은 고민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자가 역사의 본질이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하니까요. 조금은 덜 흔들리고 덜 상처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역사와 각자 1대1로 만나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마테릴 링크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책이 보통의 책과 다른 점은 고쳐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책은 잘못 쓰면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은 다시 쓸 수 없다. 또한 남이 대신 써줄 수 없는 것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